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전부 다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법당도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에서 나왔지만 개인들도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린 뭐 법인이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이렇게 법인이 세 개가 있는데 세금들이 말이죠. 몇 배가 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입을 딱 벌리고 말이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어렵다 말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통을 고통으로 하는 자들은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서 그래서 징징대며 살다가 울고 떠나간다고 그러잖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1월 달에는 여러 가지로 또 행사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그죠? 이민년. 호랭이 때는 뭐 들삼재 뭐 이러잖아요. 그죠? 놀삼재, 나가는 삼재.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심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열이박병이라 항상 살얼음짓듯이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예고 없이 그렇게 고통도 닥쳐오고 예고 없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그치 뭐 시험이라는 게 무슨 뭐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치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실력을 길러놓게 되면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시험을 수월하게 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삶을 엮어나가실 당부드립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네. 칼 포퍼란 유명한 그런 철학자도 결국 인생이라는 건 많고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려서 문제들을 푸는 과정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자꾸만 풀어야 실력이 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를 해두면 시험을 잘 치게 되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누구나가 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고유한 정말 고유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유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코로나도 언젠간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가시고 1월 달에는 뭐냐면 신정이 토요일 날 들어있네요. 그래서 신정 3일 기도가 있고 이른바 섣달이죠. 동지섣달이죠. 그죠? 12월 초하루가 아직 이제 1월 달이 왔지만 음력은 이제 1월의 시작입니다. 12월 초하루가 1월 3일 날이네요. 네. 그래서 12월 1일 날 신중기도를 필두로 해서 또 한 달이 계속되겠습니다. 6일 날은 중급반이 개강이 되는데 또 얼마나 공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약사제일 날이 월요일 날 8일 날이고요. 1호편은 계속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법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근근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하도 법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게 뭔가 이렇게 한 줄거리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또 그것 따라서 참 신통하다. 제가 그런 정말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평생을 두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하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부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약사제일 날이 10일 날이고요. 그 다음에 기팀장 회의가 12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찰 50점 산사 성지순례가 이게 또 이게 예년 같으면 매년 1월 달 처음엔 뭐 저 정멸봉 상원살가 그랬는데 미정인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미타제일 날이 17일 날입니다. 하반기 총관사회, 상반기 총관사회는 3일 날이고요. 그래도 능인선은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도움을 주는 가운데 근근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8일, 17일, 18일 날은 이제 새맞이 소원성취 3제 소멸 40기도 회양인데 새벽에 했었는데 새벽에 추우니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양기도는 오전 10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월 19일 날은 기별동창회가 있고 화엄경 약찬계 49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은 이제 동지소환 대안 이제 겨울이 이제 점점 거쳐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은 이제 절기의 맨 마지막이죠. 추위가 이제 막바지에 오는 그런 날에 지장제일 날이 있습니다. 지장제일 날. 이 음력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납니다. 모두 다 양력을 쓰는데 또 양력에 익숙해 있는데 음력 달력이 저런 음력 달력이거든요. 근데 음력이라는 건 꼬박꼬박 잊어버리잖아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음력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절에는 음력일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도들에게 음력을 몽고하니 주입시킬 수 있을까? 그때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절들마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 음력을 제대로 기억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교회나 성당들은 양력으로 다 하니까 달에 음력 쓰는 달력은 아마 절달력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음력 쓰는 달력은 절달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음력을 뭔가 머릿속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달력을 내놓으면 오늘 이제 지장제일 날 절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좀 이거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뭔가 네, 오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일 날이 지장제일 날이고요. 그 다음에 관음제일은 26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일은 이제 일곱 번째 약사일의 천일기도 일곱 번째 이제 백일도 입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신묘장구 대단하니 108독 정징도 있습니다. 한 달의 칼렌더가 그렇게 전개되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문제 끊임없이 쉽지도 않은 문제들,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이 인생 자체가 학교라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mon고하니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 깎고 사니까 뭐 지혜와 자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만약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어떻게 이 해법을 발견하실까? 부처님이시니까 영명하신 분이잖아. 어떻게 이 문제 해법을 뭔가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시라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모자란 중생이다 보니까 그저 부처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디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문제 해법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인생의 집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한테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부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능인선을 이끌어서 40년이 왔는데요. 36년, 37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렁저렁 말이죠. 그렁저렁 이렇게 왔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그런데 항상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그 배려의 손길을 항상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께도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전부가 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우리의 본 바탕에는 부처님 계시다. 왜냐 하나는 하나님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의 본 바탕은 부처님이시다. 하나다. 네, 그렇습니다. 본 바탕은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를 잘 풀어내시는 분은 부처님이시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이 부처님께서 주신 문제 같은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함부로 산다 이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면 좀 못해 돼요. 문제를 풀수록 실력이 쌓이잖아. 그 세상 만사가 항상 고통이다 그러지만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도파민 단식이란 말씀드렸죠. 왜?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몽고하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운동을 이제 하게 되면 하고 나면 어때요? 좀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땀도 흘리고 나면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말씀이죠. 몸도 이제 시원치 않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이봉주 옛날에 마라톤의 제왕이잖아요. 이봉주 선생이 뭐냐면 그렇게 건강한 그런 존재였는데 다 그냥 몸이 그냥 망가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그 에드윈 힐러리 유명한 그런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 생각났어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던 유명한 등산가들이 다 단명을 했습니다. 요절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또 어떻게 적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고통 그 위에는 즐거움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즐겁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자꾸만 이른바 마약이 우리 몸에서 자꾸만 인체 내 마약이 자꾸만 분비됩니다. 그 인체 내 마약을 뭐라고 그래?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 모르핀이란 말의 준말. 엔도란 말은 인사이드란 말이죠. 인사이드.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을 몸에서 나오는 마약을 호르몬을 엔돌핀, 베타 엔돌핀 그러죠. 도파민과 같은 계열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하게 되면 즐겁긴 하지만 호르몬이 너무 과잉 분비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 타격이 오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무엇인지 간에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고통이라는 건 이겨내면 뭔가 하니 그만큼 즐겁습니다. 또 이제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풀어내고 그렇죠?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이제 올해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해, 참 한 해가 빨리 갑니다. 한 해가 사람들은 눈 깜짝할 새가 안 다르지만 뭐 한 해 뭐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법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하니까 세월이 빠르긴 하지만 이 걸음 따라서 계속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해 또 열심히 진군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당부드릴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린 매일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마음을 쓰는데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좋게 써야 돼요. 선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좋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그래야지 부처님 세계는 무구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에서 왔잖아요. 하나에서 와서 이렇게 개체화된 세상을 살면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본질은 부처님인데 그 기준입니다. 그 얼마나 오염이 됐느냐, 얼마나 부처님 닮았느냐는 것은 그냥 기준에 딱 붙여보면 그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얼마나 정말 공덕을 쌓았는가, 복덕을 쌓았는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게 다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을 다 지켜보신다. 다 사람들은 모자란 게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법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갱생, 이른바 말하면 그 감옥에 형무소,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을 이제 지도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교도관님이 계신데 어느 잡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씁쓸해한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평생을 교도소에 있었는데 많은 죄수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감옥에 들어있는 그런 그 죄수들이 정말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수들이 참으로 드물더라. 그저 변명과 핑계, 정말로 안타깝더라.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한 응보가 있어서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가끔 나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고하니 우리도 감옥에만 안 갔지 육신이라는 감옥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뭐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무슨 뭐 잘못했다 그러면 싸움이 나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저도 참 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뭔가 칭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다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또 정말로 우리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을 부처님 전에 약속을 드리고 올 한 해 또 어려운 가운데도 언젠가는 또 이 어려움이 거치리라. 과거에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지구를 덮쳤다가 그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떠나가고 했었죠. 패스트 뭐 흑사병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았죠. 또 언젠간 뭐 쓰러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뭐 더 어려운 게 온다니까 또 걱정이 합니다만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수밖에 다른 게 있겠냐. 내일 당장 지구가 종언을 구한다더라도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살아야지. 자, 1월 달에는 12월 초하루가 1월 3일 날입니다. 일요회는 계속될 거고요. 초하루 날이 3일 날.
중급반 개강이 네, 4일 날이고요. 5일 날은 인등제일 신중기도 회양날입니다. 약사제일날 참 요즘에 신통원이 어려운 가운데도 약사제일 기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신통합니다. 또 10일 날은 약사제일이면서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의 문을 여신 성도제일 철야기도가 9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10일까지 있고, 그 다음 미타제일 기도가 17일 날이고요. 그 다음에 천일기도 이 삼재소멸 49일 기도가 회양기도가 오전 10시 18일 날 있고요. 기별농차회가 19일 날, 그 다음에 팀장은 12일 날, 팀장회의, 지장제일 날은 20일 날이고요. 네, 하여간에 26일 날은 관음제일, 열심히 또 한 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인선 항상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그 불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당드립니다. 올 한 해 가정법회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능인등 여러분, 능인장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서로 안부 전화라도 하는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두 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